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또한 무슨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또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받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에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항상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11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성도들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에 기어다가 땅에 던지리니 용이 해산하여 여자들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막다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무엇과 영광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죽어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며, 그러나 아까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으므로 그의 분노와 너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그 목소리를 그 날개들보다 강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대와 두 대와 반대를 양육하더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안 될 때 가서 여기 바다 모래 위는, 이 바다라는 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 이 물을 이제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사탄의 군대, 짐승의 군대를 일으켜서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하지만은 땅이 입을 벌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진. 그 고라 자손의 무리들이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이 땅의 입을 벌려서
이제 상체로 우두에 넣으시죠. 죽으시죠. 그런 의미이고, 1절에 하늘이라 하는 의미는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인다. 두 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또 다른 이적, 그 다음에 하늘의 이적. 그건 이제 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하면 이제 하늘이 무슨 이게 주체가 있겠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이적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적을 주시는 주체이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늘이 스스로 큰 이적을 보여줄 수 있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라 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이적을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신 걸 보시더니 에서 하늘이 열리고 라는 뜻도 여기 아까 같은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근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한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 하면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도 하늘이 갈라짐과 이렇게 연결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든지 하늘이 갈리든지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하늘이 스스로가 갈라지거나 열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리게 하고 또 갈라지게 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과 하늘의 다른 어떤 징조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혹은 성전에 어떻다 아니면 보좌로부터 이렇게 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해는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를 입었다라는 뜻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옷처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여자, 즉 여기서 한 여자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한 여자는 개인적인 하나의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 하나의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3절에 보듯이 3절에 나와 있는 용의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린 사탄에 속한 7명의 왕들을 하나의 용, 하나의 마귀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도 한 여자는 여기서 사탄에 속한 7명의 왕들이지만 근본은 하나인 마귀인 사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구약성경의 남편은 하나님이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복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의 그 아내로 보고
또 하나님은 남편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의 아내는 예수 믿는 성도로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여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비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 즉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는 원래 복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임이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바울이 너희를 즉 고린도 성도들을 믿는 성도들이죠. 오늘날 우리도 포함되고 청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여자는 개인적인 여자가 아니라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의 표현은 한 명의 여자 단수로 표현했지만 본질적인 속뜻은 단체적인 성도들 복수의 의미입니다.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는 뜻은 성도들은 확실한 증인들 즉 선지자 혹은 전도자들이 있으며 그들로 인해 달처럼 영원히 견고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하나님의 증거들인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달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는 시편 89편 36절에서 37절에 그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장구하며 그의 왕위는 해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으며 등철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히 하게 되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은 확실한 증인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머리에는 12간의 머리를 썼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가게 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2명의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이 12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했고 신약성경에도 12명의 사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12명의 족장들과 12명의 사도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분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는 일곱 등대하고 일곱 별의 비밀이 있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로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2절의 여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기 예수의 출생은 단순히 아기 출생을 위한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의 구원의 소망을 위한 해산의 고통의 역사였고 더 나아가 세계의 구원을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땅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죄의 징벌로 인해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 수많은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여호수아와 사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여러 왕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태어나기까지 근 2000년의 세월 동안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며 고대하고 희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니라 언급했습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될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과 평강과 희락을 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2절에 여자가 마리아가 아님을 근거하는 로마서 9장 5절에는 그리스도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서 나셨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근본적인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한 여자에게 육신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아내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내 여자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나셨더라고 보아야 하며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 아래 제대로 된 온전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며 로마의 통치 속에서 신임하며 애를 쓰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이로써 해는 돋는 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죽음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영생과 평강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피조물은 동물까지 포함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붉은 용은 사단 마귀입니다. 용은 사탄은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창세로부터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사탄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악하게 통치한 7왕들이며 이 7명의 왕들의 실체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데 사탄의 뿔이 용의 뿔이 열이라는 뜻은 숫자적인 열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국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때에도 하나님이 이 두 왕에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동물까지도 다 복종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용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만일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공세, 즉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것을 준 이가 있는데 이게 표현을 안 했지만 내게 주었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마귀에게 주었으므로. 그 누가 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에는 용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마지막 왕, 7번째 왕에게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입니다. 그 악한 통치자가 어떤 자에 의해서 칼에 맞습니다. 칼에 맞다가 그 맞은 상처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게 되는데 나와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면서 이 사단이 그 7왕에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7왕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시 살아난 7번째 왕에게 큰 권세, 곧 열방을 다스리는, 열방, 모든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7번째 왕이 곧 8번째 왕이 될 것입니다. 4절에 사탄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해서 하늘의 별은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 혹은 미혹된 영들을 곧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꼬리와 미혹의 영들을 의미하는 하늘의 별은 다 사탄을 의미하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의 한 통속입니다. 한 일체죠. 한 몸체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 16절에는 그의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즉 머리, 꼬리에 해당하는 장로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꼬리와 하늘의 별은 악한 영들은 같은 한 일체입니다. 몸체입니다. 예수님도 별로서 비유했었고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신자들도 다니엘서의 별로 비유했지만 사단도 태초 전, 즉 범죄하기 전에는 사단은 하늘의 상층전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수행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범죄하기 전에 사탄 자신도 별로 비유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벽별이여 이런 뜻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기록되었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력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인 용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공중에 있는 미혹된 영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탄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미혹의 영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거짓 영들에 의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한 예로 사마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었고 그 아합의 왕의 요청으로 유다 왕 예루살렘에 있는 통치하는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길랏 라못은 우리의 땅이었는데 아람 왕이 그거를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도로 차지합시다. 그래서 나와 같이 전쟁하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동참을 했는데 그때에
그때 여호사밧이 요청하기를 그러면 한번 여호와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원하다가 사단이 돌아와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악한 영들을 보내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내가 미혹되게 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여러분들 사단이라는 사람은 이 천사는 이 악한 천사는 이 마귀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기 아까 용 전쟁,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7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러면은 쭉 가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일로 바칩니다. 비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모세 때도 똑같아요. 모세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막 금수상을 섬겼을 때 사탄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보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성경에 재앙을 예언했던 참선지자는 아주 적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다 평화를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사탄의 꼬리로 자신을 따르는 미혹의 영들을 가짜 선지자들에게 임한 결과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인 곡식, 즉 알곡이 있고 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는 사탄에 의해 하늘 공중에서 땅에 떨어진 별들인 거짓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 가짜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라지는 이 믿는 사람들 안에도 우리에게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부의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나왔죠. 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건 원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이제 다 심판을 한 거지만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미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단이 자신을 이용하여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하늘의 귀신과 미혹의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탄이 그 자신의 꼬리를 사용하여 하늘의 별을 미혹의 영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용이 여자를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2장에 관련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로드 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난 위치와 장소를 파악하고 죽이기 위해 구약 성경에 대해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물었으며 그리고 헤롯은 그리스도가 태어난 정확한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가만히 동방 박사들을 보내었는데 박사들이 오랫도록 보고하러 오지 않게 되자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헤롯이 노하여 예수가 태어난 그 기준을, 그 시기를 기준으로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아시고 아기 예수와 부모를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피하게 했습니다. 이집트에 피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과정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일치합니다.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해서 아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말씀을 함축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태어나 30세까지 함께 살다가 3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즉 3년 반 정도 됩니다. 동안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는데 여기에서 그 여자는 먼저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 기간에 예수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부터 대환란 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인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생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아주 가까운 때인 대환란 받게 되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아내 되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고 했는데 하늘의 전쟁의 시기는 언제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전쟁의 시기는 언제냐? 그 시기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다섯째 인을 떼기 전, 즉 넷째 인을 뗀 이후입니다. 넷째 인을 떼고 난 후에 다섯째 인을 떼면 대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은 아마도 넷째 인을 떼고 난 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몰라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이걸 펼쳐보면서 설명을 하면부터 예수님이 인을 떼시 둘째 인, 첫째 인은 이미 이제 그리스도가 이기기 위해서 활을 가져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징계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분이 주관하시는 창조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는데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둘째 인을 뗄 때 여기 8절 보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주님이 허락을 받아 합병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후 오늘날까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뭐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이제 전쟁을 했죠. 많은 전쟁을 했죠. 크고 작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파는 음식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나오죠. 이 저울은 기근, 즉 경제공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전쟁을 경제전쟁이라고 하죠. 경제전쟁. 그걸 의미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넷째 인을 뗄 때는 대환란 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앙색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 그 다음에 흉년과 흉년은 이제 흉년, 그 다음에 사망과 땅의 짐승, 다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죽음. 그럼 어떻게 죽냐? 흉년으로 죽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오늘날 시대가 여기라는 것입니다. 동물로 인해서 죽는다. 동물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총을 쏘시고 우리가 하는데 전쟁 무기를 사용할 텐데 그러면 동물로 인해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옵니다. 사스. 그럼 현재 우리는 여담입니다만은 중국이 우한에서 그 박쥐를 먹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도 돌아요. 그러면 오늘날 시대가 어디에 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섯째 재단 아래라 하는 것은 음부 아래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음부 아래에서 순교당한 자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잠시 동안 시대, 두루마리를 주면서 잠시 동안 시대,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순교자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것은 이제 대환란이 시된다는 거죠. 대환란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걸 얘기하죠. 아니라 동물들을 통해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을 당하고 난 후에 다섯째 인을 떼면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악을 행한 자들을 빨리 심판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고 난다 주님은 많은 순교자들이 살 때까지, 즉 대환란 때에는 창수로부터 전무후무한 가장 큰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순교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섯째 인을 떼면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일이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건 뭐냐? 환란 후에 초자연적인 현상,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각 성이 제자리에 옮겨지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는 그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을 보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과 모든 국가와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이제 예수님 모든 선지자들이 일곱 번째 인을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사건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대환란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늘의 전쟁이라 했는데, 하늘의 전쟁은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이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이제 마귀와 사자들이 이제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패배해서 내쫓기면 이제 최대한으로 여기 보면은 마귀의 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의 때라는 것은 3년 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후에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못에 넣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악하게 이 세상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은 다섯째 인을 떼기 직전, 즉 넷째 인을 떼고 난 후일 것입니다. 그때 대환란 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니까 이제 박해를 하겠죠. 그때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박해 전에 이제 휴거가 되는 거겠죠. 그 휴거가 이제 여기 보면은 두 가로 갈려져요. 이제 사탄이 내쫓겨서, 땅에서 내쫓겨서 이제 박해를 할 때는 이미 이제 휴거되지 못한 사람 남아있겠죠. 그래서 두 갈로 갈라집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하고 땅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3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겠죠. 이 여자는 휴거되지 못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곳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기의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나는 아직 여기 광야 자기 곳에 날아간다 했는데 그 광야 자기의 곳이 어딘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3년 반 동안 근데 아까 전에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기에 물같이 토하여라고 나온 것은 다니엘서 11장 10절에 그 다음에 22절 40절에 근거하여 군대를 통해 잡아 죽이려면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에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신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 것 같이 나올 것이며, 22절에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이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핍박하는 이
통치 위정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여자들을 이 여자를 박해하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땅이 입을 벌려라고 해서 땅이 이제 지진을 일으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몰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 하나님 계명과 또 하나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섰더라. 이 바다는 뭐 실제로 바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모래는. 기도하시겠습니다.